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화했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같은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을 함께 이렇게 묵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장로들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엿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또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기 위해서 산에 올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데리고 다닌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살리러 갈 때도 이 3명을 데려갔고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오늘 본문이죠, 여기도 3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을까? 좀 전통적인 견해는 아마도 이 3명이 특별한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에서 수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 이런 해석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요, 전통적인 그런 견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죠. 이 해석의 근거는 베드로가 이제 로마 가톨릭의 첫 교황으로 추앙이 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아마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것이 이 해석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예, 물론 이 해석이 틀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의 든든한 또 사도로서 지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 견해는 그럼 예수님이 이 3명을 편애한 것이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품으셨던 예수님이 설마 이 3명의 제자만 편애하셨을까,
뭐 이런 질문이죠. 이런 이제 비판인 겁니다. 사실 이렇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편애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우월반을 만들어서 특별히 이 세 명한테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가르침이나 다른 제자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것일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종종 서로 누가 높은가 이런 논쟁을 하는 제자들을 엄히 꾸짖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친척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들이 최고로 제자의 반열에 있게 해달라고 높여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단칼에 이제 거절하셨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서열을 정하셨다면, 제자들 사이에 서열을 정하셨다면 제자들이 이런 서열 갈등 때문에 서로가 갈등하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런 전통적인 의견하고 좀 다른 의견도, 다른 해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좀 다혈질의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차고 다니다가 남의 귀를 자르는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불같아서 우레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예수님이 지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제자는 뭔가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녔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배워야 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혹은 따로 두면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관리하셨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변화산 사건 6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듭니다. 십자가의 길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부르시면서 엄히 경고하셨죠. 그런데 그 베드로를 데리고 지금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이 무색하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정말 특별했던 제자들이라면 이렇게 좀 한심한 모습을 보였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째 해석에 더 공감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모두 변화시켜 주시고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는 참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은혜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참된 헌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하였습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이렇게 빛났습니다. 옷도 빛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성부 하나님의 육성처럼 들리는 그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요, 엎드려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을까? 성부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는 어떤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들과 이 사건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모세, 예언자를 대표하는 그런 엘리야와 전혀 다른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지금 드러내고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오해하는 것,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와 일체를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분과 일체를 이루시는 또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이 장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변화를 본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여기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 모습이 변화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요, 제자들의 변화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명령하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도 거룩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변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교훈은요, 초월적이고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만, 그 체험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깨닫고요, 경험하는 그런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변화를 우리가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그 완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런 영적 변화는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부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자신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받고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어서 모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제안을 거절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신비하고 신기한 영적인 체험, 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변화는요, 그런 기적과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영적 변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을 내려갔을 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비한 체험으로 우리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요, 우리의 옷이 빛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머무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완성이 아니고요, 진정한 변화는 그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요, 산에서 내려올 때입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참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영적 변화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변화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변화산에 머무르지 않고요, 주님을 따라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길이고요, 바로 그 길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변화산의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산을 내려와 내 삶의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억하시고요, 오늘 목장과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한 명 한 명 떠올려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목장이 변화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목장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장 모임이 끝나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에 모든 목장 식구들이 예수님이 부르신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참된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월 말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집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